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역경을 많이 경험한 중견 여배우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에 후배 연예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너무나 힘들다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봤어? 지하 6층. 여러분 지하 6층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왜 지하 6층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그 건물이 지상이 123층이고 지하는 6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 6층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았냐라는 말을 이렇게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던집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야, 너 정도의 인생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너 인생 끝나지 않아.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어떻게 지하 6층까지도 내려가 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래서 그 중견 여배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 3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은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하 몇 층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은 지하 몇 층에 있든지 지금 그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나는 지금 지하 6층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왠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야곱이 지금 75세가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야곱은 지금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모아둔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야곱이 소유한 것이라고는 그냥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서 샀던 명목뿐인 장자권, 그리고 또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아버지의 축복,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형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75세의 나이에 나는 무엇일까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두 아들을 얻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이겨보려고 했으나 그는 현실 속에서 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멀리 떠나 여행을 한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땅의 그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0km를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나 걸리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까지 가는 그 여정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서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어린 자녀가 처음으로 부모님 떠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장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고난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면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재물이 많고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물질의 어떠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나라가 강력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의 반복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내 자녀들도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들의 아들, 그의 아들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그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이것은 또한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마음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위로받고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는데 그날 그 밤에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멋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와 또한 성공과 인생의 어떠한 헛된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이곳에 계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이 예배했던 것처럼 드디어 야곱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 위에 부었던 그 기름은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아, 너 행여나 가다가 벌레에 물리거나 넘어져 상처 입으면 그곳에 바르려무나 하고 주었던 그 상비약, 기름이었을 겁니다. 그 소중한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약 내게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붙잡고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야곱은요, 지금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나 그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배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신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신이여 나에게 재물을 주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계약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라헬이란 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거야. 고통 끝, 슬픔 끝, 외로움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 생각도 안 했던 여인 3명을 아내로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험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재물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재물을 모아야지, 많은 가축을 모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축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삼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 가축, 가족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일평생 모았던 그 모든 재산, 자신의 인생의 꿈이었던 그 사랑하는 가족,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 세 번째, 네 번째였습니다. 김진선 목사님이 쓰신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참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1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께 1등입니다. 학교 성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지하 6층이 아니라 더 낮은 죽음의 그 그늘까지, 그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 그 두려움의 고통,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몇 층까지 내려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까지 내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한편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흉악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한 죄인에게도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것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할 테니 나에게 이것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요,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 공부 잘하면 밥 해줄게 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것 하면 밥 해줄게 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그 고백, 창세기 28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넣어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했던 그 기도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여러분은 지금 지하 몇 층에 살고 있다라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나이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 놓은 것일까?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지금 지하 6층에 거해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날마다 자신의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건 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지하 6층에 나는 살고 있어 라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